또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날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사랑으로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따라하시.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래 그동안 잘 살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동안 잘 살아와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도 시작. 이렇게 살아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저는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오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셨으니까 오늘 잘 살겠습니다. 저녁에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만약에 살려주시면 또 잘 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 하나가 감사한 거죠. 더 뭐 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고 또 마지막 제목이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더하는 겁니다. 덤으로 살고 더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은 마음에 아쉬운 게 너무나 많죠. 뭐도 있으면 좋겠고 뭐도 해결되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또 불평할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뭐가 없어서 불평하고 또 안 돼서 불평하고 또 이것저것 우리가 불평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감사보다 실망스러운 게 더 많아요. 그 사람 안 보면 좋은데 보니까 비교가 되고 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비교와 실망, 낙심과 불평과 불만 같은 그 쓰나미가 밀려올 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감사의 뚝이라는 거죠. 불평과 불만과 그 모든 것들이 올 때에 감사의 뚝으로 막을 때 우리는 그 삶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마치 쓰레기통을 뒤지듯이 막 혼자 되뇌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뒤지면서 지난 일들을 다 뒤집고 이유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혼자 시나리오를 쓰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지만 그렇게 한들 잠깐은 시원하죠. 잠깐은 뭐 마음이 시원할 수 있지만 이내 마음이 다시 끓어오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감사가 좋은 곳이 좋다는 식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임시 방편은 아닙니다. 또한 감사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감사하면 다 해결돼. 그렇게 감사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또 도구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그동안 나눴던 것처럼 지나온 시간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며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새롭게 결단하게 만드는 힘이 하나님께 뿌리를 둔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감사라는 밥을 먹을 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새롭게 또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감사의 태도로 바라보고 또 감사로 새롭게 결단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함으로 조금씩 성숙하여서 감사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앞에 여기 과일들이 있잖아요. 이 과일들이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 같지만 그 사이에 봄부터 지금까지 숱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영양분을 받는 거죠. 어떤 영양분입니까? 감사의 영양분으로 받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감사의 패를 하나씩 넘길 때에 마치 도미노 게임처럼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믿음의 선택으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렇게 감사할 때에 우리 안에 감사의 근육이 조금씩 더 강화되면서 더 어려운 일이 있고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다시 한번 감사로 뚝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로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로 하늘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은 전체 26절입니다. 꽤 긴 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한 절 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답하듯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이 예배 드릴 때에 사용된 그러한 시인데 제사장이나 찬양대가 앞부분을 이렇게 외치면은 그 뒤에 회중들이 화답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화답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화답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 오래전부터 출애굽과 광야 40년과 또한 수많은 그런 역사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그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굉장히 깊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냥 인자하심, 뭐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푹푹 아주 또 깊어진 그러한 웅덩이처럼 그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인자하심을 love라고 되어 있어요. love.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모든 성품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 다 담겨 있죠.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내가 널 사랑해라고 할 때는 그냥 표피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를 향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헤세드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심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있습니다. 또 은혜와 신실하심 등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할 때에 그의 그 인자를 얘기할 때 그들의 역사 속에 스며들었던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삶의 수많은 순간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의 열매로 맺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진정한 마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보시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나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오랫동안 훈련되어져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수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의 시작이 뭐냐? 주일 성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제자 훈련이나 또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보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훈련은 매주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 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교정과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함께 예배드린 공동체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느새 빈틈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식어집니다. 또 어느덧 우리 입술에 감사의 말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날카로운 불평과 불만이 한마디 두 마디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은 중심을 잃어 뒤틀리고 모든 것이 손안에 있던 것들이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서 그냥 모든 수고가 헛되어 사라지고 허무함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로 매듭짓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매듭짓는 그 삶은 우리를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삶, 우리가 복된 삶,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나님이 더 커지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너희는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를 위한 삶입니다. 날마다 감사의 씨를 심고 감사로 매듭 지을 때에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11월 달인데 우리는 늘 10월 달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조금은 이른 것 같지만 한 해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우리 생각에 참 그 일은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 왜 8월 달에 쓸개를 떼어내야 되나? 돌아보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러한 일들,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 모든 조각을 다 감사로 엮자는 거죠. 감사로 매듭을 짓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앞으로도 내려주실 그 헤세드,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감사의 줄로 하나씩 매듭 지을 때에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은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 나쁜 일, 또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불평이 아니라 돌아볼 때 다 감사로 엮어져 감사의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힘을 줄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의 문을 열어줄 겁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감사의 열매로 맺히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로 매듭짓는 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